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속에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차이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가 될 것인가, 또 믿는 자라면 어떻게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돈독하게 해나갈 것인가, 믿음이 없는 자라면 어떻게 믿는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그런 주제로 지금 이 본문 이야기를 접근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는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 세 가지 중에 첫째 것을 말씀드렸죠. 믿음 없는 자는 변론을 하고 믿는 자는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변론은 언제나 싸움으로 끝이 나요. 변론은 언제나 인간의 목소리가 커져요. 그래, 변론은 친구도 적을 만들어, 원수를 만들어.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적도 친구가 되게 할 수 있고, 기도는 조용히 목소리가 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목소리가 클 필요가 없어.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전에서, 성전이란 게 꼭 이 본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선 인간의 목소리는 커지면 안 돼. 왜 싸워요? 변론을 하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그 문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기도해야지. 왜 혈기 부리면서 싸워요? 어디 인간의 목소리가 성전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하고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더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본당이든 어디 주방이든 부엌이든 어디 각 조그만 방이든 인간의 목소리는 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 종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인간은 잠잠히. 그래, 선지자는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잠잠하라.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크게 해요? 그런 망령된 행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조용하세요. 잠잠하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핏대만 세우고 싸우고. 기도했으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게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다 평화롭고 다 잘 돼. 그러나 인간의 목소리로 벌인 일은 꼭 잡음이 있어요. 그건 변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변론한다는 거, 믿는 자는 오직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믿지 않는 자는 결과지향적이고 믿는 자는 과정지향적이에요. 다시, 믿는 자는 과정지향, 과정중심적이고 과정이 중요해. 믿지 않는 자는 결과가 중요하고 결과에 집착하고 결과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영상 좀 켜줄래요? 서종균 집사님, 그 리모컨이 어디 있죠? 예, 영상 좀 켜주세요. 자, 저 그림은 그 영어로 하면 Success Picture라고 하는 그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가 그림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그림을 갖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참 제가 좋아해서 팔로우하면서 이래 받아보고 있는데, 자, 저 그림을 언제 봤어요? 자, 저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한 사람이 화살을 쏘고 있죠. 화살을 많이 쏜 것 같아요. 뭐 수십 발을 쏜 것 같은데 관역에 맞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 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쏘는 화살은 관역에 맞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것도 정중앙으로 향하고 있죠. 자, 이런 그림인데 저 그림 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하고, 저 영어는 제가 해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Not every shot is a winning shot. 당신이 쏜 모든 화살이 관역에 정통으로 맞아서 뭐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승리의 샷은 아니다. But every shot will take you. 그러나 한 발 한 발의 모든 화살은 너를 어딘가로 데려가는데, 어디로? Closer to the winning shot. 점점 승리에 가까운 그런 승부수가 되고 승부의 화살이 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 저거 보면서 믿음의 얘기를 해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게 결과와 과정과 결과의 이야기예요. 자, 수많은 화살을 쐈어요. 관역에 맞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한 발, 두 발 쏘고 에이, 안 맞네,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쏘는 화살은 중앙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이게 결과와 과정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지 그거 이제 정리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 꺼주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결과 지향적이고 또 과정 지향적이고, 또 믿지 않는 자는 결과 지향적이라 했는데, 믿음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몫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주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할 몫은 뭐야? 그건 과정이야. 주님의 몫은 뭐예요? 결과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이걸 혼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내가 자꾸 간섭을 해. 또 내일은 또 안 해. 내가 해야 될 나의 책임, 나의 몫은 정말 게을러.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몫은 주님께 맡기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주님 몫만, 주님 일만, 주님만 결과를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하루 그냥 기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래. 그런 기적은 없어요. 아니, 그런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과정, 그 몫만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때가 되면 주십니다. 기적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처음에 예수님한테 나올 때는 결과지향적으로 나왔어요. 결과가 중요했고 결과를 집착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좋은 결과,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일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실망하고 이제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22절 그런 말씀을 하죠. 읽어볼까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은 해보려면 한번 해보세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결과를 집착하고 결과지향적으로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나마 있는 믿음도 다 사라지고 말라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23절에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13절은 지난번에 제가 다시 재해석해서 했지만 그거 다시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냥 문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24절에서 이제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22절과 24절의 차이가 뭐예요? 22절은 결과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낙심되는 거야. 그러나 24절에 이제 진짜 문제가 뭔지 알게 된 거야. 결과지향적으로 볼 땐 아들이 문제고 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과정을 보니까 아들의 문제가 아니야. 귀신의 문제가 아니야. 자기 문제라는 걸 아는 거죠. 자기 믿음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나이다 하면서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결과 중요해요. 그러나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성장이 안 돼. 성숙을 못해요. 실력도 늘질 않아. 그러나 과정에 집중하고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결과는 과정의 부산물이야. 아시겠어요? 결과를 열심히 하면, 과정을 열심히 일구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면 결과는 좋은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법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법 없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되는 게 중요해요. 그건 과정의 문제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 나무가 되고 좋은 과정을 갖고 있으면 마침내 열매, 결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야. 맡겨놔 그냥.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짐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내 몫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일은 그 일 때문에 당신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 없이 성공하는 일은 그 성공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 안 한다가 우리 지금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뭐예요? 믿음 없이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일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고요. 또 과정의 문제로 얘기하면 과정 없이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거죠. 다 같은 말이야. 잊지 마세요. 과정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나를 키우고 나를 성장하고 내 인격을 바꿔주고 내 성품을 변화시켜주고 나를 성숙하게 해주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있어야 자녀들을 볼 때도 아들아 딸아 인생은 이런 것이다, 신앙은 이거다, 그렇게 할 말이 있지. 안 그래요? 그게 신앙교육이 되는 거지. 여러분, 과정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과정에 다시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소홀했던 거. 이 나이에 그러니까 결과만 매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이 나이에라도 해야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지. 결과에 집착하면 그런 현상이 나오지만 과정에 집중하면, 그래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하고 가겠다. 그러면 누군가 뒤에 이어질 것이고. 그 우봉이산이라는 말이 있잖아. 우공이산.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죠. 그 우공이란 어리석을 우자를 쓰는데, 그 우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큰 산을 옮기려고 그래. 그 아이들을 불러서 야 이제
수레도 갖고 오고 삽을 파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공이산. 근데 결국은 산이 옮겨져. 그 한 삽 한 삽 떠내는 게 뭐예요? 그게 과정이야. 그거 언제 옮기나 그 질려서 못할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열매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좋은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기적은, 그리고 진정한 기적은 과정의 결과예요. 기적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아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기적이고 참 기적은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는데, 기도 없이 믿음 없이 과정 무시하고 성공한 그 성공은 반드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 아들의 아버지의 이 사건도 보면 귀신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왜 들어갔지? 귀신이 그냥 아무한테나 쑥쑥 들어가는 건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21절에 이 아버지 대답이 뭐래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지금보다 어릴 때라는 거야. 그럼 아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아빠 나갔다 올게, 놀다 올게, 친구들하고 나갔어. 네, 그 아이한테 어느 날 귀신이 쑥 들어가서, 응? 아이들 놀고 있는 아이들 속에 요놈한테 들어가지 쑥 들어갈까요? 귀신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간 아이가 귀신 들려갖고 돌아올까요? 아니, 그런 법은 없어요. 귀신은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루트가 있고 이유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가리켜 말할 때는 반드시 더럽다는 말을 해.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죠?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부를 땐 항상 더럽다는 말을 해. 더러우면 귀신 들어가요. 이거 씻지 않아서 더러운 환경의 더러움도 있지만, 그걸 의미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더러움. 정신세계가 더러워. 마음 쓰는 게 더러워. 말이 더럽고 말이 추해. 그러면 귀신은 역사하고 귀신은 들어갑니다. 그래 성전에서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더러운 짓이야. 항상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자, 아무튼 자, 귀신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고 뭐 원인이 있고 상황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한 번은 쫓아내 줄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 쫓아내는 기적은 보여줄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들어가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쫓아내줬더니 그 나간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오더라. 귀신을 한 번 쫓아내줬으면 다시는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몫이잖아요. 그건 과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기적을 행해서 쫓아내줬는데, 기적을 행해서 고쳐줬는데 또 들어왔어. 고쳐주셨으면 그 다음은 자기 관리는, 자기 병은, 자기 몸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또 데리고 와서 또 고쳐주세요 그럴 거예요? 기적은 뭐예요? 그래, 기적은 과정에서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귀신이 다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버지 책임이고 아들의 몫이야 이제는. 그리고 거기에 바로 과정이란 게 있고,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귀신 들리지 않는 진정한 기적,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마음과 생각, 그 깨끗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 온전함,
그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명심하세요. 기도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일어난 기적은 그 기적 때문에 그 사람 망할 거예요. 이런 주제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즘은 전에는 뭐 주식 열풍이 불더니 요즘은 코인 열풍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코인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냥 예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코인하고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말 듣고 코인을 샀어. 근데 왕창 올랐어. 다음에 그 다음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 예. 자, 책방에 가서 코인에 대한 책을 사서 코인 공부를 해야겠다. 책방으로 달려갈까? 아니면 있는 것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흔히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코인 투자할까? 어느 쪽이 상식적이고 어느 쪽이 쉬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예상되는 방향입니까? 영끌 하겠지. 그냥 되네? 이거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전 재산 다 모아서 그냥 몰빵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대박이야 쪽박이야? 대박 난다면 세상에 부자 안 될 사람 없지. 그죠? 쪽박이야. 그게 뭐예요? 과정을 무시하고 한 번 해서 이 돈 벌었어. 정말 거액을 땄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돈 버는 게 쉬운가? 거기다가 이제 몰빵하고 이제 폭삭 주저하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뭐 주식을 하라 마라 코인 하라 마라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한다면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고 하세요. 그리고 잃어갖고 뭐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벌어갖고 헌금 좀 많이 하고. 아시겠어요?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과정 없이 성공한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패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송국의 여자 아나운서였는데 그 아나운서가 재벌집 며느리가 됐어요. 그 며느리가 돼서 재벌집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을 많이 상대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부자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이분이 이제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한 7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저도 그때 읽었지만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2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부자가 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겠구나.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 하나 했고 그 좋은 거죠.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더라 하니까 나도 그런 습관을 따라해야겠다 한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는데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자들이 원래 그 7가지 습관을 가진 부자들이 부자가 되려고 그런 습관들인 것일까? 아니면 습관이고 뭐고 알기도 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부자가 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큰 부자가 된 게 처음부터 나는 거부가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부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부자가 돼 있더라 이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냥 2번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뭐예요? 과정이야. 하나하나 뭐 그냥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부자가 돼 있고 성공했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과정 없이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카페 지금 강대혁 장로님 작품, 그 서각 작품 전시하지만 그 서각 작품을 보세요. 그 들어간 공이 얼마나, 그 작품을 보고 그 장로님이 설명한 걸 보면, 이분은 정말 나무를 다루고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나무와 함께 살고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와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분이구나. 그 서각을 하나 깎기 위해서 얼마나 손을 베고 다치고 했겠어요. 그러다가 나온 작품들이에요. 또 지난번에 전시했던 김정숙 집사님 작품들, 그분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봤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좀 2%가 부족하게 느꼈는데, 지금은 보면 그 전시할 때 딱 들어가서 입구 문 열고 딱 들어가는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냥 제 눈이 확 띄어지더라고요. 눈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강장로님도 그렇고 뭐 김정숙 집사님도 그렇고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엔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한 과정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니까 오늘은 그렇게 전시회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 절대로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뭐 공부 잘하는 것도 그래요. 1등을 목표로 하는 것 좋지만 하루하루 내가 정한 분량을 해나가는 것, 그게 1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술, 체능, 체육, 언젠가 그 여자 연예인들이 철인 3종 경기 하는데 그 3종 경기의 마지막이 10km 마라톤이거든요. 근데 그 뛰어야 되는 선수가 몸은 지쳐있지, 수영했지, 뭐 사이클 했지, 몸은 지쳐있는데 10km를 달려야 돼. 다리는, 무릎은 쩔룩쩔룩거리고 무릎은 원래 아프고 그래서 이걸 뛰는데, 이 사람이 그걸 뛰고 난 뒤에 소감을 얘기하는데 앞에 달려가는 선수의 발만 보고 달렸대. 저 멀리 10km 뛸 거 생각하면 까마득해서 못 뛴다는 거죠. 앞에 뛰는 선수 발만 보고 저 발 따라잡을 생각만 하고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따라잡으면 그 다음 사람 발을 보고. 근데 어느 순간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저 멀리 바닷가에 섬이 보이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이 확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잡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마침내 뛰긴 뛰었어요. 들어왔어요. 여러분,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맡기고 나는 내 일에, 내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한 과정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고 반드시 보답이 되고 반드시 기적이 되고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왜 결과지향적인 것이 믿음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것 좀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결과지향적이게 되면 믿음을 갖고 시작하지만 될 것이다, 믿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혹시 안 되면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들어와. 근데 그게 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와. 이걸 차단을 못해.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을 다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럼 그게 염려가 되고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믿음은 인내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에 1장 5절에 나와요. 믿음은 인내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농부의 인내처럼. 그게 믿음이야. 근데 염려 또 이런 것들이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염려, 두려움, 믿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결과지향적이 되면 초조해져, 급해져. 그래 기다리질 못해요. 인내를 못해. 믿음은 인내예요. 믿음은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기다리면서 한 과정 한 과정을 해나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결과지향적이 되면 그렇게 초조하게 염려와 두려움, 초조하고 급한 마음에 하다가
안 되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지.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 생각해 보세요. 한 발 두 발 쏘다가 안 되니까 때려치고. 그 그림 석세스 피처라는 그 그림에서 본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 땅을 파는데 파다가 보석이 조금만 더 파면 있는데 파다가 안 나니까 가버렸어, 그 사람은. 근데 파던 웅덩이니까 누가 와서 대신 팠어. 나머지는 내가 한번 파보자 하고 팠는데 조금 파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게 결과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과 집착이 되면 마음이 우울해져. 저는 우울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우울증이 왔을까? 이거 돌아보니까 결과지향적이었어. 그러니까 당장에 나타나는 뭐는 없지. 그러니까 뭐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병이 돼서 마음을 아프게. 아시겠죠? 결과지향적인 건 믿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결과지향적인 것이 왜 믿음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초조하고 급해서 뭘 빨리 하려다 보니까 쓰면 안 되는 방법을 써. 그걸 뭐라 그래요? 부정행위. 가면 안 되는 길을 가. 부정행위. 불법의 길을 가. 악법을 일삼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걸 압니다. 과정을 성실히 하세요.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기적은 과정에서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성경의 기적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아들한테,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본문에는 때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어머니의 몫이고 어머니가 감당할 과정이야. 나머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 근데 예수님이 듣고는 자기 때가 아닌데도 물을 갖고 포도주 만들어 주잖아요.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는 거, 그건 과정이야. 그물을 내리는 건 과정이야. 그건 베드로의 몫이야. 여러분, 어부가 깊은 데로 배 몰고 가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할 수 있어. 그물 내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할 수 있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과정들은 다 쉬운 것들이야. 못하는 것들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7시간 기도해? 7시간 저 끝을 생각하니까 질려서 못하지. 그러나 7시간 나는 뭐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고 뭐 기도도 그렇게 해본 적 없지만 나는 나가서 자리라도 좀 채워줘야겠다. 그 마음 얼마나 귀해요. 그게 과정이야. 그러다 보면 나도 입술이 열려서 기도하다 보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는 자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에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하였으니 기도하는 가운데 한 과정 한 과정, 한 번 두 번의 그 기도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중에 예비하신 은혜의 날 그 기적의 때를 보게 하옵소서. 7시간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계에 도전하며 그 과정에 도전할 때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